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북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남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남과 북이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데 순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 아수르 군대는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고 아수르의 왕마저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이때 바벨론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아수르를 그 작은 남유다가 무찌를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이 바벨론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서 자기에게 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무엇을 하게 되는가? 바벨론의 사절단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왕궁도 보여주고 또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또 군대의 그 거대한 무기 창고도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수르가 무너진 건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력을 높이면서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지혜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에벤에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자랑했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쭉 나열을 하시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속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방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듯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있는 우상들,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방 나라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아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랑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면 마치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성경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어디서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스스로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하고 지혜가 많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스스로 노력해서 지식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지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높이고 또 주변 나라들도 가장 지혜로운 왕을 이 솔로몬 왕이라고 치켜 세우게 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자랑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정말 안 좋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가? 23절을 이어서 보면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용맹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용사가 아무리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나라 대 나라 간의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었던 왕들도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시니까 우시아 왕의 그 군대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틈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시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나게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또 형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승리를 많이 경험했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사울의 그 만행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자기가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23절 마지막에 보면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니까 자기는 이미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재물이 우상처럼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영생의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큰 부자가 바로 욥이었는데 욥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재물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도 바로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지혜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관계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들 세상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둠이나 약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또 VBS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기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선교 대원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만 자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